타이완, 대만에 장개석 총통이 있었죠. 이 대만의 총통이었던 이 장개석, 이분을 30년간이나 모시고 있던 시종무관 오문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장개석 총통의 생일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 총통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생일날은 우리 어머님의 재난의 날이다.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날인데 내가 뭘 먹고 마시고 하겠느냐. 그리고 냉수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어머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생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지극한 효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사람들은 효도라고 하면은 대뜸 유교를 생각합니다. 효도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서도 부모 공경은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기독교 전래 초기에는 단순히 전통 제사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해서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못된 종교라고 핍박까지 받았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모르는 이른바 상놈의 종교일까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서의 가르침은 공자보다 100,000년이 앞선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공자보다 1000년 앞선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말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효를 유교의 전유물같이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계명 10가지 크게 둘로 나누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으로 나누입니다.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얘기합니다.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이 후반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그 후의 것들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는 인간이라면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해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과 똑같은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되리라. 레위기 20장 9절에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공경을 거의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 이 효도는 유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효성심이 좋은 사람들의 자랑거리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할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하우의 문제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시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부모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와 영 딴판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이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들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내가 알 것 같다고, 그분은 매우 아름다운 분이었을 것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걸음입니다. 부모는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걸음이요 햇살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의 훈계를, 가르침을 존중하고 순종합시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시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몰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턴의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몰턴은 세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몰턴 부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티링 몰턴의 부인이며 딸 조이, 그리고 두 아들 폴과 마크의 어머니인 캐롤린이 여기에 잠들다. 아이들과 함께 그 묘비를 다 읽고 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희들 중에 그 누구든지 어머니의 말씀을 슬프게 하거나 어머니의 생전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 내가 직접 끌과 망치를 갖고 와서 저기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부모의 말씀, 부모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첩경입니다. 둘째로는 에베소 6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기보다 배움이 부족하다고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에이 놓친 내가 하는 소리 뭘 이렇게 넘어갑니다. 공경하라는 부모님을 자기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식하다고 공경은커녕 도리어 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합니다. 여기서 늙은 어미라는 것은 힘도 없고 분별력도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대개의 사람들이 늙은 어미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도리어 그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청종하랍니다. 청종이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빠지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기 쉬운데 너는 귀를 좀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에이 너희 내가 뭘 이러지 말고 거기에 순종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저는 유난히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할머니들이 나를 좋아할까 했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쪼글쪼글한 손을 덥수덕덥수덕 잘 잡아줘서 참 좋아요. 그것도 그 두꺼비 같은 두툼한 손으로 잡아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꺼비 같은 손을 주셨는가 했더니 목회 잘하라고. 그게 다 축복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목사가 막 되었을 때 제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놓고는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양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나같이 늙고 병든 것을 누가 반갑게 대해주겠는가? 그런데 내가 교회만 가면 우리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생전에 내 손을 두 손으로 잡아준 사람은 목사님밖에 안 계셔. 양 목사님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노인들을 대할 때마다 이 의미를 생각해서 두 손으로 잡아주시게. 이 뒤로부터 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언제나 두 손으로 잡는 것이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셋째로 부모 공경의 길은
물질로 봉양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살피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친족, 가족에게 물질로 돌보지 않는 것도 이러하거늘 그 부모에 대한 것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을 팔고서는 감사 헌금을 아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들이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고 야 대단하다고 참 믿음이 좋은 큰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사 신방을 갔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방이 4개가 있던 큰 아파트였는데 3개밖에 없는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겁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랬는가? 그런 분이 이런 큰 헌금을 다 했는가? 목사님이 아주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상을 알아보았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다른 형제 집에 보내려고 큰 집을 팔고 자기 식구들만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이사를 따라갔다가 자기 방이 없는 것을 알고는 눈물 속에 작은 아들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입니다. 물질로 봉양하지 않는 효도 그 의미 없습니다. 물질로 부모님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거 부모님께 드려야지,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떼어먹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같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부모를 봉양하십시오. 그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매월 생활비에 용돈을 드리십시오. 그게 효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즉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인간의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장수 아닙니까?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되 복을 누리며 오래 살게 됩니다. 오래 살되 복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간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복을 누리리라. 네가 오래 살되 복을 누릴 것이다. 신앙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특별히 이것을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내가 잘 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잘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대신방 중에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3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른바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방 2칸짜리로 이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왕이면 집을 사게 해달라고 하지.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우리 처지에 집을 사기에는 아직 힘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 2칸을 빨리 얻어서 홀로 시골 친척집에 떨어져 계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 시어머니를 못 모시고 시골의 친척집으로 모셔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모두들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하면 떨어져 살 수 있을까 하는 판에 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소원보다도 그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방 2칸짜리라도 빨리 얻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신방 가서 그토록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땀 흘리며 축복의 기도를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이 잘 풀리더니 6개월도 못 돼서 방 2칸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웠던지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사했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증수표입니다.
더욱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라고 했듯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생의 영역,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의 모든 현장에서 나는 복을 누리고 잘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거미에 관한 연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마음이 얼얼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거미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거미의 종은 이상하게도 겨울에 새끼를 낳습니다. 먹이도 별로 없을 때인데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취재진이 궁금해합니다. 분명히 새끼들이 부화되었을 텐데 그 새끼들은 뭘 먹고 살라고 어미가 나오지 않는가 궁금해서 그 거미집을 조심스럽게 칼로 이렇게 헤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미집 안에는 조그마한 새끼 거미들이 아주 바글바글한데 어미 거미가 거의 껍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낳고 한겨울 내내 어미 거미는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양식으로 주고 죽은 것입니다. 제 어미 살을 파먹고 자라는 새끼 거미들이 거기에 바글바글했습니다. 거미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 스스로 나서 제 스스로 큰 줄 알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인생을 파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떼어먹으며 태에서 자라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행복, 어머니의 젊음을 파먹으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쯤 되면은 어머니는 어느새 그 젊고 아름다웠던 고운 모습이 사라지지 않던가요? 요새 젊은 엄마들은 그것이 싫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젊음은 내 것이다 해서 때로는 자식도 안 낳고 낳은 자식마저도 외면하고 제 행복 찾아 돌아다니게 바꾸다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던져준 어미거미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 내 아버지의 피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내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피와 눈물, 희생과 땀으로 내가 이렇게 산 것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생명을 축내면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왜? 그분들의 생명이,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다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공경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합시다. 남과 같이 팍팍 밀어주지 못했다고, 크면서 마음고생시켰다고, 유산을 풍족히 못 주었다고, 그랬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는 것이 바쁘다고, 자식 키우는 것이 바쁘다고 제대로 부모님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모 공경에 힘을 더하여 주시자.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가 유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명령이신데 우리 모든 가정에 부모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그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부모님 모습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를 내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하 누가 보인다라고 믿음의 그 어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전에 계실 때 효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신이 중앙교회 다른 건 잘 못해도 부모 공경을 확실하게 하는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